제가 한국에 있을 때 말입니다. 한참 전 얘기예요. 같이 사역했던 전도사님 중에 본인이 나중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 이름을 오렌지 교회라고 짓고 싶다 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 생각이 최근에 좀 났습니다. 제가 왜 오렌지라고 교회 이름을 짓냐 물었더니 그냥 자기는 오렌지라는 이름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때 같이 했던 교육자들이 오렌지 교회 이상하지 이렇게 같이 깔깔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제가 기억이 나서 이번 주 중에 찾아봤더니 그분은 향남에 있는 꿈의 교회 목사님이 되셨어요. 곽병선 그 당시 전도사님, 지금은 이름을 바꾸셔서 곽요한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전에 오렌지 교회를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 향남 꿈의 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그때 웃었던 저는 지금 오렌지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우리 교회가 오렌지 중앙교회인데 여러분, 오렌지 교회인 이유가 있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오렌지 카운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아니죠. 지명이 오렌지 카운티라서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복음으로 섬긴다는 의미에서 오렌지 교회라는 이름을 정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실 이런 과거엔 정말로 그랬어요. 같은 그 지역에 섬기면 그 지역의 이름이 교회 이름이 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상도교회, 경동교회, 영동교회, 천안교회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의 이름을 교회명으로 사용하곤 한 거지요. 그러다 보면 교회에 한 지역의 교회가 2개, 3개 세워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차별점 두기 위해서 지역 이름 뒤에 중앙이라고 붙이기도 하고요, 제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어요. 그래서 중앙교회가 많고 제일교회가 많은 거죠. 제일교회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는요, 제2교회, 제3교회,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의정부에도 제2교회, 제3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교회 이름을 정하곤 했던 거죠. 그러다가 80년대, 90년대를 넘어오면서 교회 이름을 형용사나 일반 명사로 사용하는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온누리교회, 하늘샘교회, 새누리교회, 사랑이란 말의 순수 우리말인 다솜교회, 도토리교회, 이런 교회들 있습니다. 수식을 붙여서 이렇게 눈에 띄는 교회 이름들도 있어요. 재미있는 교회, 갈릴리 호숫가 예수님의 교회, 이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즐겁고 행복한 교회, 여러분 사랑의 교회, 더 사랑의 교회, 더 큰 사랑의 교회, 이런 이름들 있는 걸 확인합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교회 이름 중에 동네 작은 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목사님 철학이 있으신 거죠. 동네 작은 교회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 동네 작은 교회,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어 이름도 많이 등장했어요. 한국에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조이풀 처치나 웨이 처치, 이런 교회들 다 영어 이름을 사용하는 교회입니다. 작년과 올해 저희 지방회 내에서 교회가 한 군데씩 폐쇄했어요. 어려운 시간이라서 교회들이 그렇게 이제 문을 닫는 교회들이 저희 지방에도 생기기 시작하는데, 근데 감사한 거는 올해 우리 교회 지방회 내에 교회가 2군데나 개척되었습니다. 에덴 선교교회라는 교회하고 또 한 교회는 이색교회인데요, 전이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오셔서 지난 지방회 때 인사했는데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 이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이 아닙니다. 세상에 다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름이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 앞에 붙어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교회 그 자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란 단어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죠. 뭐뭐뭐 교회, 물론 다 의미가 있지만 교회란 이름의 값이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 아무리 그럴듯한 수식을 붙여도 교회라는 이름값을 못하면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지요. 반대로 교회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너끈히 감당하고 있다면 그 교회 이름 앞에 어떤 이름이 붙든지 상관없습니다. 다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은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이 45년 전에 이 땅에 우리 교회, 오렌지 중앙교회를 세워주셨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본래 창립 기념주일에는 저희 원로 목사님께 제가 말씀을 부탁드려서 말씀을 청해 듣곤 하였는데 최근에 건강이 조금 약해지셔서 요양 중이시지요.
잘 회복하고 계신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오늘 제가 창립기념주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하면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 속에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에 대한 중요한 교훈과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 메시지, 가치, 기준들이 담겨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인 거죠. 에베소서 2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 말씀 중 하나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 교회에게 주시는 몇 가지 메시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미완성입니다. 예, 여러분, 미완성이라는 것. 본문을 보세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성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지어지는 중이라는 거예요. 공사 중, 미완성이라고 이 땅의 교회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편지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였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하자가 많은 교회라 이렇게 쓴 것일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확인하려면 계시록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2장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 지역 7개 교회 중에 하나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들이 칭찬받을 만한 행동한 것들이 먼저 언급된 다음에 그들에게 책망받을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2장 4절인데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요한계시록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주님 주신 말씀 속에 책망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첫사랑을 버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처음 사랑이 식어버렸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계시록이 적힐 때가 어느 때인가?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도미티안 황제 때인 90년에서 96년 사이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되었는가? 최소한 이 일보다 3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옥중 서신이니까요. 계시록에서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할 때보다 30년 전에 쓰여진 책이 에베소서인 거죠. 그때만 해도 지금 계시록이 말하는 처음 사랑의 때를 에베소 교회가 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로 인해 예수를 감격으로 영접한 이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며 주의를 감당했던 시기가 바로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었던 시기예요. 많은 이들이 함께 감격으로 섬기던 때가 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지는 에베소 교회의 시기였다는 거죠. 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의 유일한 아쉬움이 첫사랑의 식음이라고 말하니까요. 이 첫사랑까지가 분명하다면, 첫사랑의 모습이 회복되고 있다면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흠잡을 곳이 없는 교회인데, 에베소서가 기록되는 오늘 본문 2장 22절이 언급되고 있는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 교회였단 말입니다. 모든 면에서 뜨겁고 열심이었던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 실제로 성경을 보시면 그들이 여러 면에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에베소서에서도 이런 모습들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꽤 괜찮은 교회였어요. 잘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잘 서고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완성된 교회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부실하거나 하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아직 지어지는 중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미완료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의 기원은 완전하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더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거기서부터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의 기원은 기본적으로 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위에 세워지는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공동체, 그게 또한 교회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로마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 교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미완성의 교회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 안에 발견되어지는 연약함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느 교회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렇게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미완성이란 말은 그 가운데 가능성이 있다는 말로 치환될 수 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보세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물론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사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투고 분열하면서 서로의 잘남을 자랑하는 교만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바울이 눈물로 그들을 권면하는 모습 확인하게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고린도 교회가 말입니다. 그런 연약함이, 그런 그들의 모습이 파이널이라면, 이미 컨펌된 모습이라면 저는 그 교회 못 쓰겠다 할 것 같습니다. 그 모습으로 고착됐다면 그 교회 더 이상 쓸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당신의 마음을 접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그 교회를 향한 사랑과 기대를 고백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십니다. 왜요? 그들이 아직 지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성된 교회로서의 모습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어지는 과정 가운데 겪는 연약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거죠. 이 미완성에 당신의 가능성을 담아주심으로 교회를 점점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미완성이고, 미완성이란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담겨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전히 지어지는 중입니다. 건물은 완성되었지요. 하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님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지어지는 중이고 지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다듬어지고 수리되면서 그렇게 세워져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공사 중인 거예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가끔씩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로 말미암아 속상하고 마음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런 거지. 공사 중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다뤄가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경험한 연약함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날에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한 모습들을 대할 때마다 거기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가능성을 기억하며 교회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미완성이래요.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미완성이다. 그럼 이제 열심히 우리가 이것을 완성시켜 가야겠다.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서 말입니다. 그 일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시지요. 시작.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십니다. 아멘. 본문을 보세요.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짓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완성시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어져 간다라고 고백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요. NRSV 버전에 보니까 You also are built together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표현을 누군가에서 지어진다는 수동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뭐예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다 미완성인데 그 지어져야 되는데 스스로 지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지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임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누가 지어가세요? 하나님이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16장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교회,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세워가신다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정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바벨탑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11장 보시면 3절과 4절에 바벨탑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Let's make 이라고 되어 있어요. Let us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4절에 보니까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멸하자 하였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의 정체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쌓는 탑, 이게 바벨탑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와 바벨탑이 극명히 대비가 되죠. 교회는 주님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가시는 공동체, 바벨탑은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이 지어가시는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여러분,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교회를 짓는다 하면서 우리가 바벨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끊임없이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란 사실을 함께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억하십시오. 주장함으로써가 아니라 주장을 내려놓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힘을 줌으로써가 아니라 힘을 뺨으로 지어짐을 경험하는 공동체입니다. You are God and I'm not.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You are God and I'm not. You are God and I'm not.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기 때문에 주님,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주장을 내려놓습니다. 내 목소리를 낮춥니다.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모두가 나도 모르게 취했던 모든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교회들을 더욱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렌지 중앙교회를 지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청소도 하시고 페인트도 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많이 계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그 뒤에서 아름답게 지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분이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지어오셨고 앞으로도 지어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로 교회에 대해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미완성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어가시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지어가시는가? 함께함을 통해서 지어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함께함을 통해 교회를 지어가십니다. 아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라고 말하는데 그 앞에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신다는, 함께 주님께서 이걸 지어 올리신다는 거죠. 함께 지어진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 함께란 단어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21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21절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해요. 이 연결하다란 단어가 슈나르 돌로게오란 단어인데요. 쉰, 하르모스, 레고란 단어가 붙여진 단어가 이 슈나르 돌로게오란 단어예요. 의미는 짜맞추다, 서로 들어맞게 하다, 서로 밀접하게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 가신다는 거죠. 이 단어가 4장 16절에서도 등장해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도움을 받음으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렇게 몸이 자라간다는 거죠.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를 지어가시는데 어떻게 지어가시는가? 이렇게 지어가신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성도들을 서로 밀접하게 결합시키셔서 서로 다른 인생들을 모으고 짜맞추심으로 저들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지어가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새들배 교회 잠깐 들릴 일이 있었는데 교회에 크게 이렇게 써붙였더라고요. 베러 투게더, 베러 투게더. 고백하시겠어요? 베러 투게더, 베러 투게더. 여러분 해석 안 해도 다 아시죠? 함께하면 더 낫습니다. 베러 투게더. 여러분 참 성경적인 말이다 생각했습니다. 네모 반듯한 사각형들 모아놓으면 우리가 뭘 쌓을 때 말입니다. 반듯한 똑같은 상자들 쌓아놓으면 좋겠다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똑같은 모양의 상자들 쌓아놓으면 여러분 조금만 흔들림이 있으면 틀어지고 흔들리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퍼즐로 쌓아야 돼요. 퍼즐을 보십시오. 퍼즐은 그렇지 않아요. 서로 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들이 서로 결속되면서 퍼즐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가면 그 그림은 쉽게 틀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서로가 나온 부분과 들어간 부분으로 이렇게 서로 결합되는 것을 통해서 붙잡아주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똑같은 성도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다른 성도들을 부르셔서 저들을 결속시키심으로, 저들을 결합하심으로 당신의 교회를 주님이 지어가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도 여러분 우리가 12제자 이야기 나누었는데 그 안에 애국자와 매국노가 있었습니다. 과격한 제자와 차분한 제자가 있었고 과격한 헌신을 드리는 열정자가 있는가 하면 곰곰이 생각하는 빌립, 바돌로메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데 베드로만 12명 모아놓으시지 않으셨어요. 요한만 12명 모아놓으신 게 아닙니다. 다 다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신 거죠.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 리더십의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그 안에 헤롯의 젖동생,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의 젖동생 말입니다. 또 예수를 핍박했던 사울, 그리고 처음부터 헌신된 제자까지 그 리더십 그룹 안에 있었던 것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 서로 다른 배경과 또 토대를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주님께서 그렇게 세워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모아서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 그분께서 그렇게 우리를 결합시키심으로 점점 우리를 지으셔서 당신의 아름다운 교회를 빚어가시는 거죠. 함께함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을 크게 키우심으로, 누군가 한 사람을 크게 높이심으로가 아니래요. 연결됨을 통하여서, 하나됨을 통하여서, 함께함을 통해서 교회를 지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는 모습을 통하여서
날마다 우리 안에 교회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을 한번 고백해 주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손을 좀 이렇게 퍼즐로 연결되는 느낌으로 손을 좀 잡으시면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인 거죠. 이를 기억하며 서로 품어주고 또 서로 채워주는 것들을 통하여서 더욱 연결되어 하나가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세 가지 뭐예요? 첫 번째,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담고 있는 공동체 교회랍니다. 두 번째로요,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으시는 공동체가 또한 교회랍니다. 세 번째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됨을 통해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교회랍니다.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 교회를 세우심으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 이 사실까지를 기억하고 싶은데 본문 2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지어서 당신의 처소를 삼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데 그 모든 일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셔서 당신의 처소 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드웰링이란 단어가 거주지란 말이에요. 그곳에서 머물러 살아가는 지역, 이게 드웰링이거든요. 거기에 거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하시는, 우리 안에 이미 함께 하시는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몇 군데에서 동일하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어지면 그것을 하나님의 처소 삼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그분이 일하시는 교회,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는 교회,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긴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 안에 함께 걷고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통하여서 우린 더욱 하나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공동체로 날마다 빚음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런 맥락에서 지난 45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어오신 하나님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함께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함께 대하고 함께 찬양하시지요.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열방 주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